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에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5장 30절부터 보게 되면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다리오가 나라를 이제 얻었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이제 통치하게 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은 메대 나라, 바사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 메대 나라, 바사 나라 연합군의 왕이죠. 메대 나라의 왕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죽은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는 것이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가 함께 통치를 하는데 곧 다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바사 나라가 전적으로 홀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였어요. 근데 메대 바사에서도 역시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이 메대 바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를 시기하는 악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다니엘을 흠을 잡아서 고소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지만 도대체가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직하게 뭐 뇌물 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뭐 이렇게 악용을 하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맡은 그 자리를 악용해서 뭐 자기의 탐욕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남을 해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지런히 정직히 성실히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욕할 때에 그러한 비방하고 욕할 거리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뭐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남을 모함한다, 뭐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한다라는 말을 결코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같이 어떤 교회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뭐 국가에서든지 뭐 어떤 일을 할 때에든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충성되이 그 맡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뭐 자리를 맡더니 저런 나쁜 일을 한다라는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모두에게 다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죄인들인 인간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조롱받고 멸시받는다고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이 모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떤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악인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왕을 속이죠. 왕을 속여서 엉뚱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은 이제 뭐 30일 동안 왕과 우상에게, 바벨론의 우상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엉뚱한 법이죠.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이 그 바벨론을 이제 그 점령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 나라의 다른 다니엘과 다른 총리들, 그 다른 고관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죠. 다니엘을 죽여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무슨 법이라는 게 그것이 뭐 30일 동안 그 메데 바사의 왕에게만, 그리고 또 그 우상에게만 구해야지 뭐 다른 메데 바사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신에게, 뭐 하나님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법을 만들죠. 오늘날도 사람들이요, 그렇게 뭐 고관들이, 뭐 판사들이, 국회의원들이 뭐 어떤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평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악법을, 얼마나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또 이제 무슨 뭐 엉뚱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 어떤 다른 회사에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어떤 뒤로 혜택을 채우기도 하고, 미리 자기에게 어떤 필요한 법들을 미리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국회의원 끝나고도 뭐든 뭐 다시 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혜택을 보려고 하는 아주 정말 그러한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악법을 만들어서 그 악법을 악용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를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던 그것으로 인해 무슨 피해가 있던 그런 거 상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관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는 그 악한 말을 하는 관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도와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국가의 올바른 법이라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거죠. 악인들의 괴계가 얼마나 교묘했는지 다리오 왕도 어찌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을 사자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악인들이 참 인간으로서는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교묘한 올무를 친 거죠. 그래서 왕은 16절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왕인데도 아무 일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죠. 16절에서 왕은 다니엘에게 말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고 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오락도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메데 바사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숨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내가 불편하죠. 말도 조심해야 되죠. 행동도 조심해야 되죠. 또 욕을 먹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도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숨기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본분인데 숨겨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더 좋죠.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또 더 열심히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또 하셨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교묘한 올무에 덫을 놨을지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해서 선을 행한 자는 참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선을 행하시고 누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드러났죠.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권세가 무궁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더 높은 총리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준비를 다니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두려워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열심히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